노열 패밀리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노열 패밀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카누 선수가 있었습니다. 빌 헤븐스라고 하는 이 선수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할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됐습니다. 실력이 굉장히 출중했는데 세계 랭킹 1위였어요. 카누 1인자. 올림픽 전에 열린 대회에서 모두 다 1등을 차지했기 때문에 부상만 안 당하면 미국의 금메달은 딴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올림픽 기간에 사랑하는 아내의 출산 예정일이 겹쳐버린 것입니다. 빌이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밖에 없을지도 모르는 나의 자녀의 탄생, 내 아내의 출산, 이것이 중요한가? 올림픽 참여가 중요한가? 고민하다가 아내와 함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순간부터 신문이 떠들기 시작했어요. 많은 비난을 받고 이 대표팀에서 사퇴하게 됩니다. 다행히 빌 헤븐스가 없었는데도 미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땄어요. 자, 빌은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금메달을 따지 못해서 가끔씩 아쉬워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28년이 지났는데 빌의 이런 마음을 아들이 달래주게 된 것입니다. 헬싱키 올림픽 1000m 달리기에서 이 금메달을 따요. 아들 프랭크가 금메달 따고 인터뷰하고 수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 한 장을 보냅니다. 28년 전 저의 출생에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받아야 할 금메달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제 제가 집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진한 편지 하나를 보냈어요.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고 가족이라는 이름은 참 따뜻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장면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자, 예수님을 찾으러 온 이유가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소문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소문이 뭐냐? 자, 이런 소문, 예수가 미쳤단다. 자, 이런 소문이 왜 퍼졌냐는 거예요. 자, 이 소문 때문에 마리아와 그 자녀들이 그 예수님을 붙들러 온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앞에 22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검토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어요. 귀신을 막 쫓아냅니다. 이 이야기들이 갈릴리에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하고 널리 퍼졌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마음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온 민중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따라다니고 심지어 유대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갑갑하고 불편한 것입니다. 이 예수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점점 커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막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 일에 대한 처방으로 이 사람들이 소문을 만든 거예요. 뭐라고 소문을 만든 거냐면 그거 예수에게 바알세불이 짚혔기 때문이다.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왕이에요. 바알세불이 짚혔다. 예수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다. 그는 미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소위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바알세불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들어봐라. 내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되냐? 자, 그러면 사탄의 나라에서 지금 싸움판이 벌어지는 건데 자, 어떻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탄을 결박하러 왔다. 자, 힘주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이 소문을 막 퍼튼 거예요. 예수가 귀신 들렸단다. 예수는 미쳤단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생각하니까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동네방네 소문 다 났죠. 창피하죠. 이래서 이제 붙들러 온 것입니다. 자, 막상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접근하기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무는 숙소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접근 불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 가족인데 예수님 만나러 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슈퍼스타예요. 슈퍼스타. 그러니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들이요,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뒤에서부터 웅성웅성. 야, 앞으로 전달. 우리 학교 다닐 때 그거 많이 하잖아요. 야, 앞으로 전달. 예. 그래서 예수님 바로 앞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반가워해야 하는데, 가족이 찾아왔는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정작 반가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리가 듣기에 조금 거북스러운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그러더니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쭉 보시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어머니다. 내 동생들이라.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쉽게 납득이 되십니까?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요, 이게 납득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거의 이해 못했다고 생각해요. 자, 혈육을 나눈 가족, 마리아나 그 동생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실망했을까?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얼마나 참담했을까? 이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갑자기 또 자기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나의 어머니고 너희가 내 형제고 너희가 내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앞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황당해. 누구도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뜻모를 선언을 갑자기 폭탄 선언처럼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족의 의미가 육적인 가족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주변에 또 다른 어머니가 있었다. 그거 아니고 예수님 주변에 이복, 누이들이나 남매들이 있었다.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영적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육적인 가족이 찾아온 이 상황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가족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연 만물,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교훈을 주신 적이 참 많잖아요. 자,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집회, 부흥회가 끝나고 예수님이 가서 사랑하는 엄마 마리아를 안아주고 동생들을 접견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긴 밤을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이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 사랑은요, 감동적이에요. 자,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 속에서 죽으시면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마지막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 사랑은 대단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가족이 뭐냐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그래서 제가 이 영적인 가족을 좀 쉬운 말로 노열 패밀리라고 영어로 써본 것입니다. 노열 패밀리 무슨 뜻이냐? 노열 패밀리는요, 황제나 왕의 가족을 뜻합니다. 황족 또는 왕의 가족, 왕족을 뜻합니다. 자, 특정 사회에서 특별 귀빈 대접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의 가족, 소위 VIP들을 노열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노열 패밀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 당황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자기를 보자마자 형제님,
자매님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너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자매로 부르고 형제로 부르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당황스러워서 교회를 도망친 사람도 있어요. 예. 자, 그런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피를 나눈 가족이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피를 나눈 가족은 상상 초월의 클래스다. 자, 그것이 노열 패밀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에 가면 이 노얄이라 그래. 또 노얄 팰리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고급 아파트 이름이에요. 노얄 팰리스. 예.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집 못 찾게 하려고 노얄 팰리스 이렇게 어려운 말로 다 해놨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나눈 노열 패밀리가 사는 곳이 어디냐?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 비교 불가합니다. 자, 노열 패밀리가 되고 싶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노열 패밀리가 되고 싶지 않은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노열 패밀리의 자격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급 백화점의 회원이 되고 콘도나 호텔의 회원이 되려면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자격 조건. 혜택이 풍성한 신용카드. 이 신용카드를 가지려면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노열 패밀리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노열 패밀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자, 그것은 만유를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그 사람들은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형제자매잖아요. 형제자매. 예.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노열 패밀리는 혈통, 혈연 관계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자, 인종도 초월한다. 사회적인 신분, 성별, 나이, 지위 다 초월한 게 노열 패밀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열 패밀리의 자격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당신 아파트 있습니까? 은행에 돈이 얼마큼 있습니까? 이러고 신용카드를 주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 노열 패밀리의 자격 조건은 딱 하나뿐이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 체험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면 노열 패밀리다. 자격 조건이 황당하잖아요. 예. 자, 황당해요.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어떤 직분이나 신분을 가지기 위해서 적어도 만만치 않은 자격 조건들이 붙습니다. 자, 그런데 노열 패밀리가 되는데,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과 함께 가족이 되는데 조건이 거듭남 하나뿐이다. 이게 좋은 듯 하면서도 약간 아리송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니고데모도요, 아리송했어요. 예, 아리송해, 이런 노래도 있잖아. 예.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노열 패밀리가 되려면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이만큼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물었어요. 자,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이 거듭남은요, 육적인 출생이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 육적인 출생.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은요, 영적인 출생이었습니다. 이 출생은 예수가 나의 구주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순간,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노열 패밀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자격 조건 딱 하나밖에 없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시골 노인이요, 대도시에 갔어요. 큰 빌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빌딩 앞에 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출입구라고 써 있었어요. 글씨를 겨우 해석을 하고 그 문에 가까이 가는데 대형 유리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문에 손잡이가 없어 보였어요. 난감하고, 출입구라고 썼으니까 들어는 가야겠고, 딴 데는 문이 없는 것 같고, 예, 망설였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다가서는데 윙 그러더니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요 그런 거예요. 내가 믿고자 다가서면 자동으로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있는데, 중국에서 선교할 때에 한 청년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 신자가 되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까? 내가 지금부터 신자가 되고 싶은데 몇 년 정도 도 닦으면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테일러 선교사가 직접 대답하지 않고 실물 교육을 했어요. 자, 청년 잘 봐. 여기 램프가 있어. 램프에 심지가 있지.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빛이 빛나게 될까? 라고 물었습니다. 청년이 대답해요. 아, 그거야.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 빛이 나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 이거 깨닫는 순간 신자가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깨닫는 순간 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 신앙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가족, 영적 가족, 노열 패밀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부터 신앙의 체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신앙은 진짜 다양한 영적 체험을 제공해요. 저도 참 많은 체험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체험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한테 자기가 교만해질까봐 다 얘기도 못했어요. 자, 사람마다 체험이 달라요. 다양성이 있습니다. 자, 어떤 체험은 어떤 사람에게 꼭 필요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체험을 안 하게도 하십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모두가 방언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했어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방언 은사를 꼭 주시는 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꿈으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는 사람이 있고 환상과 같은 특별한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자,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의 가족들조차 저들은 내 가족이 아니라고 분리시킵니다. 예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 나라의 노열 패밀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훗날에 다 예수 믿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노열 패밀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포함시키셔요. 왜? 거듭났으니까. 그러니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요, 각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관련이 없고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관련이 없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는 것과도 관련이 없고 내 자녀가 목사나 훌륭한 집사일지라도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다. 종교개혁자 지도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천국의 문 입구에 간판이 하나 있을 거다. 거기에 틀림없이 이렇게 써 있을 거다. 오직 거듭 남자만 들어오시오. 거듭 남자라고 써 있을 것이다. 자, 어느 날 현자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밤에 어둠이 지나가고 새날이 밝아온 것을 어떻게 아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제자가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온 세상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 새날이 온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스승이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나름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아침이 온 것이 아닙니까? 이러면 아침이 온 것이 아닙니까? 예, 알람 시계가 울리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막 질문했어요. 대답을 했어요. 스승은 계속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스승님은 밤에 어둠이 가고 새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아시는데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스승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나 봐요. 너희가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봤을 때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형제로 보이면 그때 비로소 생활이 밝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영적 체험을 하면, 거듭나면, 내가 영적 패밀리가 되면 형제 자매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거듭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노열 패밀리, 지옥의 노열 패밀리, 딱 둘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바로 그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뭐야? 저분 노열 패밀리 아니었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저분 노열 패밀리가 아니었어요? 노열 패밀리인 줄 알았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 거룩한 목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저를 만난 교우들 중에 그 누구도 노열 패밀리가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해주세요. 자, 이게 저의 간절한 또 기도입니다. 이 거룩한 목표가 여러분의 것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노열 패밀리로 만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 하나님 나라의 노열 패밀리인가? 두 번째는 영적 이해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은 육신의 가족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제대로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몰라서 심지어 예수님이 정말 미쳤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영적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외로운 자,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어요.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병이 나았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큰 기쁨을 얻고 생의 의지를 가지고 희망을 새롭게 되찾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이 표징들을 보면서도 뭐가 뭔지 못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노열 패밀리는요, 영적 이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영적인 직관력이 생겨요. 왜?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좀 투자가 필요해.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접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적 이해의 폭이 막 넓어지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적 이해의 폭이 커지고 넓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가족끼리 통하지 않으면요, 이것보다 참 큰 비극도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비극이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노열 패밀리다 하면요, 주님의 영적 가족이 되었으면 이제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해야 된다. 주님의 가슴을 이해하고 주님의 꿈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과 더불어 흥분하기도 하고 주가 역사하신 사건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버스 운전기사가 고상한 클래식 음악을 승객들에게 딱 틀어줬습니다. 제가 마음에 참 기뻤어요. 야, 버스 안에서도 클래식 음악을 듣다니. 청춘을 돌려다오 뭐 이런 거 안 불러주고 클래식을 트는 저 운전기사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웬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음악 좀 끄시오.
시끄러워요. 이러면서 그냥 찬물 한 사발을 버스에 그냥 부어버립니다. 버스가 갑자기 침묵 모드로 가버린 거예요.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클래식 음악을 틀어줘도 시끄러우니까 끄라고 말합니다. 자, 영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은요, 복음 그리고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비난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자, 그런데 노열 패밀리들은 영적인 일에 진짜 미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미친다는 것이요,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유명한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하기 위해서 20일 동안 한 끼도 먹지 않고 집중해 그 곡을 작곡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고요, 꿈을 꾸고, 자, 이 메시아를 작곡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핸델이 요즘 빚을 많이 지더니 완전히 미친 것 같다라고 궁시렁 웅성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자, 그런데 핸델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위대한 역사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다 어디엔가 미쳐 있죠. 어디엔가 미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섹스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마약과 도박에 미쳤고, 자, 일본에 오니까 빠진 거 참 많이 하더라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들어갔다가 괜히 소문날까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진짜 궁금해. 뭔데 그거를 구슬을 왕창 갖다 놓고 이해가 안 가. 구슬 버가면서 막, 담배 펴가면서 하루 종일 앉아서 그거 뭐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자, 부동산, 주식, 코인, 귀금속 끌어모으는데 아주 미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패밀리면 복음과 교회, 하나님 나라에 미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하나님 나라 노열 패밀리의 특징이다, 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가 노열 패밀리의 아주 원본을 보여주잖아요. 복음을 위해, 자,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이 선교의 길로 갑니다. 자, 새로운 가족이 된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매일같이 모이잖아요. 교회에서 모이고 또 집에서도 모이고 예배드리고 끝나면 같이 떡을 떼면서 식사 교제하고. 자, 이 새롭게 형성된 노열 패밀리 가족 공동체는 민족의 경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초대교회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예배드리고 헬라인과 로마인이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불렀어요. 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주인과 노예의 경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도 없어져서 여자 지도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이웃들에게 복음 전해주고 돕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저 노열 패밀리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교회로 막 나왔던 역사가 1세기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새 신자가 날마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 신자가 차고 넘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노열 패밀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노열 패밀리,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포스라는 말 있죠. 포스. 이 포스라는 말을 굉장히 요새 많이 써요. 사전에 보니까 포스가 뭐냐? 강력한 기운이나 인상, 이것을 느끼게 하는 기운이다, 이런 거예요. 강렬한 인상이나 어떤 힘을 느끼게 하는 기운이다. 자, 저와 여러분이 노열 패밀리로서의 포스를 보여주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우리 교회도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 하나님 나라의 노열 패밀리냐? 세 번째는 영적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미국의 로저 밥슨이라는 기자가 아르헨티나의 정치 지도자를 만났어요. 자, 국민들로부터 가장 추앙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를 인터뷰하기 전에 이 지도자가 거꾸로 밥슨 기자에게 먼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기자님, 유럽의 백인들이 먼저 정착한 곳은 북미가 아니고 남미입니다. 이 남미는 지하 자원도 많고 물도 풍부합니다.
북미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기후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왜 북미가 남미보다 잘 살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자에게 물었어요. 밥슨 기자가 생각해 보니까 답을 못 찾겠어요. 질문에 대답을 못 합니다. 자, 아르헨티나의 이 지도자가 다음과 같이 웃으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기자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남미는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구하러 찾아온 땅입니다. 그런데 북미는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을 위해서 찾아온 땅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따라서 그 인간의 삶이 보인다는 거예요. 한 인간의 삶이 인생의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젊은 청교도가 있었어요. 1637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 땅을 밟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교도가 미국에 도착해서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폐결핵을 앓게 돼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재산이 있었는데 재산이 400권의 책이었어요. 죽음을 직감한 그가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이 400권은 생각해 보세요. 영국부터 배 타고 왔는데 어떤 갑부의 재산과도 견딜 수 없는 귀한 것이었어요. 자,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새로 설립된 뉴 칼리지에 책을 기증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책과 함께 편지 한 장을 보냈어요.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신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법률가가 되고 싶었고 과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일찍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서 위대한 인재들이 양성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헌정서를 받고 학교 이사들이 깊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학교 당국에서 회의를 했어요. 이 젊은 목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학교 이름을 바꾸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 젊은 목사의 이름이 존 하버드예요. 하버드 대학은 그렇게 탄생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 목사의 비전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웃을 향해서 다음 세대를 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감히 대가를 지불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내년부터 인재 양성 비전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노열 패밀리들은요, 영적 목표가 똑같아요. 각자 영적인 목표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목표를 하나로 묶어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을 만들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되는 나라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 여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 말씀이 펼쳐지면 내 가정이 천국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으면 천국,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노열 패밀리들은 내가 있는 어디서든지 그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인들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자,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해서 영원히 살 곳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장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가정에서, 다음은 교회에서, 내가 있는 어디에서든지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들, 노열 패밀리들이에요. 자, 그런 영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노열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노열 패밀리십니까?
자, 함께 여행을 할 때요. 제가 우리 여전도에 데리고 야유회를 가봐도 똑같아. 자, 함께 여행을 가면 사진 찍기 좋아하는 그룹이 있어. 그 사진 찍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둘로 나눠져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꼭 던지는 말이 있어요. 남는 거 사진밖에 없다. 이 얘기 꼭 하잖아요. 남는 거 사진밖에 없어. 근데 진짜 우리 인생이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뭐만 남냐? 사진만 남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진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몸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정성 들여서 헌신한 그 사진만 남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내 인생의 사진첩이 나와요. 거기에 무엇이 남아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살면서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나라의 로열 패밀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뉴저지주의 상원 의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모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뉴욕시까지 가는 기차를 탔어요. 자, 근데 기차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차표를 제시해달라고 하는 영무원이 당황하는 이 사람을 쳐다보다가 친절히 말했습니다. 모루 씨,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상원 의원이잖아요. 설마 표를 안 사셨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후에 표를 찾으시면 여기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걱정을 덜어줬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루가요 계속 당황하면서 기차표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은 이게 아니고요, 제가 가는 행성지를 알려면 그 기차표를 찾아야 됩니다. 상원 의원이다 보니까 밑에 부하 직원들이 표를 만들어서 의원님 다음 출장지는 여기입니다. 했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정확한 행선지를 모르고 기차를 탄 거예요. 자,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인생 최종 행선지를 모르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 가요 중에 하숙생이 나왔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수많은 현자들이 찾지 못한 실존적인 질문이잖아요. 자, 그런데 로열 패밀리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게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람과 폭풍우를 뚫고요, 구름을 뚫고 비행기가 높이 비상하면 갑자기 평화가 딱 오잖아요. 구름 위로 올라가면. 구름 위에는요, 놀라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영적 패밀리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 패밀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그대로를 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류학자가 독수리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데려다가 병아리와 함께 키웠어요. 그리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 독수리가 점점 자라면서 병아리처럼 걷고 병아리처럼 노래하고 병아리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 독수리가 완전히 퇴화해서 닭이 돼버렸습니다. 닭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조류학자가 궁금했습니다. 이쯤 됐어도 독수리의 근성이 남아있는지 궁금해서 마당에서 나는 시험을 해봤어요. 날아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뜨렸어요.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푸른 숲을 보여주고 산 공기를 맡게 하고 날려보는데 자꾸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강력한 바람을 뚫고 세차게 산으로 샥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병아리 같은 독수리가요, 갑자기 날개를 쫙 펼치더니 하늘을 날랐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로열 패밀리인데 살아가는 모습은 꼭 병아리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조금 어렵다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를 않는가.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독수리처럼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너 나처럼 날아봐라. 너는 원래 독수리야. 너 원래 하나님 나라의 노열 패밀리야. 나처럼 해봐. 자, 삶이 고달프고 아플수록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노열 패밀리는요, 프라이드가 있어요. 자리를 박차고 좌절의 자리를 벅차고, 자,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걸어, 나와 함께 날자,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해보자, 나와 함께 사람들을 사랑해보자, 나와 함께 섬기자, 봉사하자, 헌신하자, 나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자.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진정한 노열 패밀리의 삶을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체험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노열 패밀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해하는 영적 이해가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목표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노열 패밀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내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노열 패밀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런 영적 체험을 계속해 가게 하시고, 영적인 이해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목표가 생겨나는 그런 노열 패밀리가 되어서 내 정체성에 맞는 삶, 내 신분에 맞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 멋진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날아오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강한 노열 패밀리의 포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